구약 성경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고로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에 함께 살아있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인생에서 만난 어려운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말도 안 되는 주문을 그 나라의 지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잠을 자다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가장 똑똑하다는, 바벨론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지혜자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황스러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들에게는 일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지혜자들이 이제 당황을 합니다. 꿈의 내용도 말하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왕의 주문에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개역개정이 아니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왕께서 그 꿈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 명령이 취소될 수 없음을 알고 시간을 벌려는 속셈이 분명하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조금 더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는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점집에 가면 내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몇 년 몇 월에 태어났는지 최소한의 정보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희들은 지혜자니까 내 꿈을 알 것이고 지금 당장 그 꿈을 해석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12절에 지혜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내용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분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 최고의 권력가죠. 중동 지역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이에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닌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밤에 꾼 꿈 하나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 그저 꿈 하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인터넷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단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라는 인터넷에서 제가 본 글귀가 있습니다. 여기서 돈이라는 단어 대신에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넣어도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즉 돈이나 권력으로 좋은 방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비싼 침대 매트리스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잠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우리의 내면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꿈 하나 때문에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는 것도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목숨을 벌레 목숨보다 못하게 죽이는 것도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겉만 화려하고 그 내면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있는 느부갓네살 왕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혹시 공갈빵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공갈빵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크고 먹음직한 모습으로 생긴 것이 바로 공갈빵이에요. 그 공갈빵 하나만 먹으면 든든하게 배가 찰 것처럼 겉에서 보는 큰 모습을 공갈빵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속은 텅텅 비어 있는 것이 공갈빵이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배고픈 마음에 빵집에서 가장 큰 빵을 골랐는데 그것이 공갈빵이었어요. 제가 계산하려고 카운터를 가지고 가는 순간 제 손에서 공갈빵이 부서져 버렸어요. 저도 당황하고 빵집 사장님도 당황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작은 힘 하나에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린 공갈빵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공갈빵처럼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이 비어 있다면 언젠간 그것으로 인해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만 추구한다면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 작은 문제 가운데 번뇌하며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보다는 내면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돈도 많아 보이고 인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족함 없는 그들이 마약을 하고 심지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안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그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마약에 손을 대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자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할 때 그들은 나름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즉 쉽게 설명하면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풀 수 없다라고 지혜자들이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이 문제, 이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는 신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혜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 선비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 선비는 자신의 지식을 뱃사공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비가 뱃사공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시를 지을 줄 아는가? 그러자 사공이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그러자 선비가 뱃사공에게 또 물었습니다. 자네 글은 읽고 쓸 줄 아는가? 사공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선비는 사공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노릇할 줄 모르는 목숨만 붙어있는 사람이 여기 있구만. 그런데 때마침 그때 그 배에 구멍이 나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공이 그 선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으리 헤엄치실 줄 아십니까? 그러자 선비가 자신은 헤엄을 치지 못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선비의 대답을 듣고 사공이 대답합니다. 글을 쓸 줄도 알고 시를 지을 줄도 아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수영해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선비님의 목숨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공이 글도 못 쓰고 시도 못 쓴다고 선비가 사공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지혜는 그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선비와 뱃사공의 대화에서 그 당시 세대에 필요한 것은 수영하는 능력보다 글을 쓸 줄 아는 능력이고 시를 멋있게 지을 줄 아는 능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출세를 하고 과거 시험도 볼 수 있으니까요. 수영이야 물놀이 하는 거 말고는 어디 쓸 데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서 글을 쓸 줄 알고 시를 잘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영에서 내 몸을 육지로 가게 하는 능력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돈이 최고다, 권력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출세가 최고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조금은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가족과 놀러 가야 하는데 교회에 가야 하니 놀러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주님께 물질을 올려드리고 나면 그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은 쉬고 싶은데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면 오히려 내가 더 힘이 든 상태가 됩니다. 굉장히 불편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천국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명함에 적혀 있는 직함이 아닙니다. 통장에 찍혀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을 목회자인 저에게 비유하면 제가 죽은 뒤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저에게 너가 담임한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었는지, 교회는 몇 층짜리 건물이었는지, 담임한 교회 1년 예산인지, 이것은 주님 앞에서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성도들을 얼마나 돌보았는지, 예수님은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좋은 차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에서는 조금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6년만 열심히 공부하면 나머지 생애가 편하다. 그러니까 딱 6년만 열심히 공부해서 80까지 네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식들에게는 100세 인생 중에 6년을 힘들게 공부하는 걸 투자를 못하느냐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80년, 영원과 80년은 비교가 안 되죠. 그 80년조차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자녀들 앞에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수많은 신하들을 전 세계로 보내며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명령한 진시황.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두려워서 병마용갱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덤을 만들고 그곳에 수천 명의 군사를 흙으로 만들어서 자신과 함께 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병마용갱이 문화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무덤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진시황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식보다, 세상에서의 만족보다 더 간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일단 앞서 살펴본 사람들과 다니엘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문제를 만났고 지혜자들도 문제를 만났고 다니엘도 문제를 만났습니다. 2장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인지해야 합니다. 다니엘도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은 위기를 만났을 때 의지할 수 있었던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어려움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찾을 때의 모습입니다. 2장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즉 여기서 시간을 달라라는 것은 핑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 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지혜자들도 자신의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청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살펴보면 아론과 홀이 모세의 팔을 들고 훌륭한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한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에게 기도 요청을 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기도로서 극복해낸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문제를 만났다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중동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도 작은 꿈 하나 때문에 번뇌합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지혜자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말 한마디에 죽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도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왕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고, 지혜자들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자들도 이것은 신이 아니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포로 신분인 다니엘은 하나님을 구함으로써 문제의 답을 찾았습니다. 문제의 답을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답을 찾으시겠습니까? 세상에서의 방법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는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